아멘. 찬송가 270장 함께 찬송합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곳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인도자의 자리가 넘어간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주된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는 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우리는 이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언제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실 때에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을 다시 약속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여전함을 다시 한번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그 신실함을 보여주고 계세요. 비록 그 백성들은 신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광야 가운데에서도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실 수도 있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셔서 이들을 살리시고 그 땅 코앞까지 지금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주시며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도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자, 야고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싸우다가 넘어져서 그리고 또 세상과 싸워서 이기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사람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또 언제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율법을 지킬 때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이 말씀은 뭡니까? 네가 율법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에 네가 결국 형통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네가 군사훈련을 잘해야 형통하게 이길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말을 잘해야 사람들을 잘 이끄는 용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저 하나님의 법만을 지키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은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우리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 형통함은 우리가 세상에서 무조건 잘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 라고 했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형통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난다. 그게 바로 형통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충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압축해서 말씀하시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충성할 때에 이것을 통해서 만사가 형통해지고 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또한 우리는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어디를 가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자요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는데 도대체 무엇이 두렵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어요. 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늘 함께 계시죠.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오늘도 믿으시고 늘 담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요, 우리는 형제들을 격려함을 통해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자,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자, 이 말은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이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충성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겠다라고 맹세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형제들의 이 격려의 말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형제들의 격려를 받아들여서 강하고 담대함을 얻는 사람들이 되고요. 또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그 형제들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며 이 성도들을 대하다 보니까요, 참 이렇게 격려를 받아들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원래 그렇습니다. 저 옆에서요, 누구 힘내 그러면은 예전엔 속으로 힘이 안 나는데 무슨 힘이 나? 힘을 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그게 뭡니까 그게? 근데 그게 바로 교만한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한 거예요. 형제들의 격려와 축복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것이죠. 또 그래요. 누군가가 내게 도와주려고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에요. 도움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계속 그걸 거절하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것도 겸손이 아닌 겁니다. 그것도 교만이에요. 무슨 교만이요? 나 혼자 할 수 있다라는, 네 도움은 필요 없다라는 그런 교만이죠. 그런데 교회 생활을 보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격려, 다른 사람들의 도움 받는 것도 이게 겸손이고 내가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요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참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진짜 너무나 자기의 생각에만 몰두하고 자기의 판단만 옳다고 여긴 나머지 남들의 격려를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거 옳지 않은 거예요. 목사가 보아도, 다른 믿음의 친구들이 보아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혼자서 계속 걱정하고 아무리 격려해도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의 진심 어린 격려에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형제들을 믿음 안에서
잘 격려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또 돼야 하는 겁니다. 아무도 돕지 않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담대함을 얻지 못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을 격려함을 통해서 그들이 강하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들을 살펴보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그리고 형제들의 격려를 통해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여 이 세상의 죄악들을 날마다 넉넉히 이겨내시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